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8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법을 따라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실제 숫자, 그들의 성향, 혹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 등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으며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격 무장 이슬람 단체 IS처럼 예수님도 유대 백성들을 교합해서 무장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물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47,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 그룹들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의 지지와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또 유대 종교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마저도 자기의 권한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이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역할, 그의 어떤 영향력을 만약에 예수님께로 옮겨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큰일이 아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밖에 없었을까? 혹시 그들 외에 또 다른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늘 염려되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 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수만 많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지금 물이 수만 이게 아니고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올해 11월 달에 아마 미국 대선이 있죠. 그렇죠? 대선이 벌어지면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설을 듣고 환호하고 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죠. 아마 수만 명까지는 모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때 스태프들이 몇 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12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보다 훨씬 많은 스태프들이 그 캠페인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염려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수만 명이 운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필하고 따르는 핵심 제자는 12명밖에 안 보이지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음식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뒤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이 전하신 교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교훈을 묻는 것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도 그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혹시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찾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네가 뭘 가르쳤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혹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고 또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시험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묻기도 하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정치, 종교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저들은 빛이나 구원이나 진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인 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59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네, 여기 지금 말하는 공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제도로 이렇게 바꿔 말하면 아마 국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국회 청문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회는 입법권만 있지만 당시에 이 공회는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 판단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무죄로 방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 기관이 공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 공회를 불러 모은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9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0에서 62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네, 많은 거짓 증인들이 지금 와서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두 사람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뒤에 온 두 사람의 증인은 신명기 19장 15절에 기록된 최소한의 증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네, 어떤 사람을 고소하게 될 때에 한 사람만의 증언 가지고는 그것이 부족하다. 적어도 그 사람의 죄를 증언할 이 증인이 최소한 2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억하심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원한을 갖거나 혹은 복수심에 잘못된 증거, 거짓말로서 모함을 하거나 혹은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2 이상의 증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준 것이지, 증인 2사람만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그 2사람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로 이렇게 한 사람을 모함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전문가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이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정말로 범죄 혐의가 있고 혹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 순서를 따라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증인도 2 이상을 세웠고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은 유월절 절기를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죄인을 고발하겠노라고 관정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 정작 재판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막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하고 급한 일이 있었으면 법정이 열리는 일과 시간이 아니고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왔을까요? 그런데 사형에 처해야 될 만큼 이렇게 중요한 죄인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는 정작 자기들은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유월절 절기를 당장 지켜야 되는데 혹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갔다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말 조목조목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켜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정당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며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음식을 만들 때 넣는 향신료인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 빠짐없이 드릴 만큼 정말 율법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의 향신료의 11조를 드리는 하루살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잘 지켜내고 또 잘 걸러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율법을 주셨는지, 또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위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켰고, 저들이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재판정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잘 지켰죠. 그런데 낙타와 같이 큰 문제,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기들의 권한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신앙 행태들은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과연 2000년 전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만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켰던 율법,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했다는 어떤 그러한 모든 종교 행위들이 사실은 다 자기들을 치장하는데, 자랑하는데 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네, 여기 지금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는 세리 출신이었죠.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주민세, 토지세, 통행세 이와 같은 세금들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유대인 출신의 관리인으로 이렇게 조세 징수관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나 토지세 같은 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둬야 되는데 로마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유대인이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세금을 걷는 데 용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관으로 임명받은 이 유대인 고위 관리자는 이제 그 일을 할 사람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행세를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민세, 토지세를 걷는 이 일을 했던 것이죠. 레위 마태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던 세관에서 통행세를 받던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또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이렇게 베세다와 함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가면서 아마도 이 마태를 자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마태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마태 역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태만 모인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하던 그 세관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같이 불러서 이제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말했죠. 세리는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죄인은 누굴까요? 아마도 이 죄인은 국경 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가 죄인들과 어울렸다라기보다는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 중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마태의 집에 모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저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 전통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복음이 각 나라와 또 각 도시들로 퍼져나가고, 또 유대 나라에 속한 뿐만 아니고 고린도나 에베소나 빌립보나 다른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들에서도 그곳에서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들이나 제자들조차도 이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14절 보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지금 나오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던 사람이 이제 야고보였는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먹다 말고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만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자리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같이 갔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밥 먹다가 혼자 슬그머니 빠져나가니까 다른 유대인들과
또 바나바도 밥 먹다가 이렇게 같이 그냥 마치 우리들은 처음부터 밥을 안 먹었던 것처럼 그러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야단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 보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지금 바울이 하려는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왜 너는 잘못된 메시지를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냐? 이와 같은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진 이 율법의 전통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1차 전도여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바나바조차도 두려워하고 넘어졌던 껄끄러워했던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유대 나라가 아니고 이방 나라, 이방 도시에 속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베드로와 바나바도 껄끄러워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나 좋은 어떤 말할 거리가 됐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비난한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인 것이고 죄인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죠? 너희 다 죄인이다. 너희 다 죄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과 같은 자칭 의로운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리와 주인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물러가지 않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회심의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네, 지금 저들이 지적하는 게 뭐죠? 당신 제자들은 왜 그따위냐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제자하는 것을 잘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잘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더라 먹는 걸 좋아하더라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의 핵심 내용이 뭐죠? 제자를 보니까 선생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지식과 율법과 또 모든 행위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율법의 뜻과 목적은 오간데 없고 대신에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려잡아서 죽이는 이 일에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도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6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네, 원래 율법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이 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길,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대대손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죠. 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 47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이다.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다 되었을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들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잘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도를 잘 지키겠다. 그것을 약속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율법책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책에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앞에 세워놓고 이 돌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내용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다라는 이 맹세를 기념하여서 이 기념석을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다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겜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세겜 언약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이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킬래 안 지킬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정말이지 너희가 지킨다고 말했다. 이거 율법책에 쓴다. 써놓고 율법책에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율법책은 일반 백성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돌을 가져다가 나무 아래 놓고 이 돌이 바로 너희가 쓴 그 세겜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가 그 세겜 언약의 기념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언약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다시 한번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기 지금 3절에서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이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이 뭐죠? 앞서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습니다 썼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율법의 내용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원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약육강식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주신 생명의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생명이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따져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율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고 잘못될 수 있는지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알았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해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하고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트집 잡고 따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느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제자 보니까 스승도 알겠다. 어디 가서 선생질 함부로 하지 말고 손이나 씻고 밥 먹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했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저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저들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혹은 저들이 6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항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루살이 같은 것은 정말 잘 지키고 잘 걸러냈지만 낙타는 집어삼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분이 주신 말씀에 합한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또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저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금 율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길거리 하기 위해서 구지하기 좋아하고 자기가 금식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통하여서 가르치신 6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위해 주셨는데 저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에 그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었지만 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자랑과 자기들의 영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별로 그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곳곳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일 금식 정도는 금식 축에도 못 깁니다. 일주일쯤 해야 조금 시장이 깼구나 하는 거고, 보름쯤 해야 저것이 금식이 뭔지 알았겠구나 하는 것이고, 40일쯤 해야 죽다 살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명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각종 봉사활동과 구제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하는지, 교회마다 혹은 그러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자랑이 있다면 바로 또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어디에 구제 얼마 했고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어디에 학교를 세웠고 어디에 병원을 세웠고 이러한 자랑들이 막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신앙 행위들을 하지 마라, 그러한 봉사나 그러한 선교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신앙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 자리 잡고 앉아서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것, 신앙의 수준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이제 종교적으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나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가 행한 어떤 종교 행위나 착한 일이 자랑이 되거나 혹은 그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대로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난 그럴까 봐 그런 거 안 해. 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난 그래서 안 해. 또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했던 것은 그들이 그 행위 자체에 안주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치장을 삼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율법을 오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해라고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신앙 행위를 자기의 영광과 치장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사용한 그 면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어떤 면이 같은 것이죠? 둘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생존 방식이겠죠. 운동을 통해서 좋은 근육을 만들고 몸매를 가꾸는 것은 이것은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살찔까봐 밥 먹지 않고 힘들고 다칠까봐 운동하지 않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복이거나 세상의 복을 받는 어떤 그런 수단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느끼는 어떤 영혼의 건강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의 건강함은 하나님과 가까워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된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말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차원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선택지를 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내 뜻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우리의 마음이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해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들은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버리거나 혹은 그 은혜를 오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그렇게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행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느냐,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영적인 요소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냐, 혹시 남아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렇게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율법, 사람을 살리고 백성을 돌아보는 그 율법으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요소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생활을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찌장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거나 혹은 반대로 이해해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며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또 무지한 길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도 행하고 저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얻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영적 건강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